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고 하나님 그 뜻을 완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성경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심령에게 주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시면서 주의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경륜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나를 채우시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계획과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나를 물러앉게 하시지 않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게 않게 하실 것을 하나님, 내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붙드시사 하나님, 내가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날 향한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밝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문을 여시소. 아버지,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하심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연속 예배, 오늘 목요일 예배로 주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의 빛을 저희들에게 되돌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매삼주를 하면서 오늘 매삼주 플러스 시간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대선지서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읽혀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대언하고 대변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결국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껴지시고 체험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매삼주 플러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도 찾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한가운데 있는 빛이 저희들 가운데 조명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매삼주오는 에스겔 41장, 2장, 43장까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다같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매삼주오 43장을 읽어가고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시작절인 1절이죠. 그 1절에서 집중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 매삼주오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읽고 계시기 때문에 흐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에 와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새로운 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측량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보셨는데요. 방금 읽으신 1절에 이 동향한 문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는 문이죠. 4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전 측량을 시작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 동문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제대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 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축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때에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중요하죠. 출애굽할 당시를 기억해 보신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을 해 주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고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냥 두드리라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3장 8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뒤에 가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성경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문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에스겔 43장 1절에 와서 문에 대한 표현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을 두고 역사하실까? 왜 꼭 문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문이 없다면 더 활짝 열리고 마음껏 쏟아지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문을 두시는 것일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문은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안전장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받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을 거치지 않고 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면 오히려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때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방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은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열린 문의 축복으로 쏟아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이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열려야 하는데 문이 열리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편에서도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열쇠입니다. 저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땅에서 매임과 같이 하늘에서도 매임받고 땅에서 풀림과 같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도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나아갈 때 그 두 가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빌고 하나님 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의 옥문이 천사가 동원됨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고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류의 축복이 있기를,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역도 문이 열려야 하더라고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말 그대로 성전 문이 닫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자녀의 학업도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하고 계신 사업도 문이 열려지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이 붙어지는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많은 약을 먹고 많은 병원을 다니고 많은 의사를 만나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신유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은혜, 그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봐도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만, 혹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만남의 연이 이어지게 되고 부부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의 그 인생 가운데 결혼의 문과 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그 어떤 문보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태워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문을 닫으실 텐데,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문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천국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으로 모든 죄의 삭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향하여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우리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겔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동쪽 문의 그 지점에 지금 와 있는데요. 사실 그 성전의 동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함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죄와 악과 음란 우상 숭배가 행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선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신, 그 영광이 이제 빠져나갈 때 통과한 문이 그 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나와 동문을 거쳐서 동문 그리고 동쪽 방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읽으셨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동편산에 머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떠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동문은 하나님께서 나가신 문, 동쪽 방향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바로 그 똑같은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 4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멘.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찾아오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온전한 회복. 이제 내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내가 이제는 안 나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은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 모습을 문을 닫으시면서 취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축복을 받고 그 절망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잠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43장에 와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새로운 한 성전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그 이미지가 아마 그려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동으로 짓고 최신 양식, 최신 어떤 건술 기법을 사용해서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불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저희들의 이 연속 예배가 1300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저희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한 젊은 집사님 부부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에 어떤 이점도 있지만 단점들, 아쉬운 부분들, 참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목사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소수의 스태프분들만 있고 성도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300일 연속 예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연속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짚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고 하나님께서 이 연속 예배를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타성해졌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예배도 결국은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의 예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연속 예배,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모든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껍데기와 알맹이가 꽉 차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님들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데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속 예배를 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아마 한국 교회에서 들려왔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 그냥 틈만 나면 터치 한 번이면 손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다는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문을 닫아 보셨죠. 그것이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성전 문이 닫혔었습니다. 이제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을 맞이하고 1300일 연속 예배를 지나가게 되면서 예배를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 또 교회와 성전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어떤 예배 잘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3만과 30만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있는 교회는 가장 기본인 베이직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로서 사용되어지고 보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인생, 영광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결국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교회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저희들의 저라는 이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껍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라는 이 사람은 빈 껍데기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도,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성도님들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기를 잃었던 곳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덮쳐왔던 어둠이 떠나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없다면 저희들의 이 영혼육이라는 공간 가운데, 저희들의 집이라는 공간 가운데, 그 모든 곳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영광의 빛이 없다면,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고 있던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 이사를 하고 들어가서 며칠 안 돼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제 안방 말고 옆에 바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그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지 거실로 가는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작은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어떤 남자와 여자 둘이 벌거벗은 채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꿈인 거를 알면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면서 불을 확 켜버리면서 제가 꿈에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깨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것이었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의 집에도 원수마귀는 틈탈 수 있지, 목사의 집에도 원수마귀는 틈탈 수 있지, 장로님의 집에도, 권사님의 집에도, 집사님의 집에도, 하물며 교회와 성전에도 원수마귀가 틈탈 수 있는데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원수마귀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또아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 모든 꿈 같은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그 모든 어둠의 원수마귀의 일들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육 가운데 틈타왔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틈타온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문이 열려야 하는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문이 활짝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이렇게 잠들기 힘든 분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 또 잠을 잘 때 안 좋은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나쁜 꿈은 취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말로는 다 형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찾아오심으로 성전이 성전되었듯 저희들의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가문이 가문다워지고 기업이 기업다워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문과 기업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모든 연약함과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어려움 중에도 환난과 역경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편에서는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귀한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만나게 될 때 큰 문이 활짝 열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고 또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영적인 부분, 환경의 문제들, 아버지 모든 형편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 틈타와서 또아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원수마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틈타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은 가져가 주시며 하나님의 빛이 임마누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임재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잠에 들 때 푹 자게 해주시고 잘 자게 해주시고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매삼주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에스겔 44, 45, 46장을 읽으시게 될 것이고요. 또 저희는 내일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을 맞추셔서 아마
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배가 마치고 이제 기도가 이제 진행이 될 때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들 함께 중보해 주시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헌금입니다. 이현자, 김현태, 설미, 김예찬, 이병철, 황현숙, 이수연, 오성은, 김복음, 하준, 하민,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이상 여러분들이 성전 헌금을 올려드리셨고요.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린 헌금은 내일 예배를 통해서 스킨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기도 제목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사람에게 미처 말 못하는 그 깊은 아픔 슬픔들, 고통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로 그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 붙잡고 그 소망 붙잡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님들의 예물과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은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은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후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러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임하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